성도님들,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이걸 웃어주시니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거 잠깐 삐뚤어서 잠깐 맞추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네. 이걸 웃으셔서 참 행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름날이었는데요. 비가 자주 오는 영국답게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때마침 런던 교외 한 농가를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마침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농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산 좀 빌려주세요 라고 정중하고 상냥하게 요청하는 이가 이 몇몇 남성들 사이에 있던 유일한 여성분, 그분이 빌려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산을 빌려주지 않으면 야박하다는 소리를 할 테고, 그런다고 또 좋은 우산 줘봐야 어차피 돌려받지는 못할 테고, 그래서 진짜 우산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막 살은 부러지고 구멍 숭숭 난 그런 형편없는 우산을 버린다 생각하고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자기 농장에 찾아와서 뭘 하나 주는 겁니다. 보니까요,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어제 빌려주었던 그 형편없던 우산과 더불어 감사 카드 한 장이 있었답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궁금한 마음에 감사 카드를 탁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Thank you very much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아래 카드를 보낸 사람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인에 적힌 이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로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거든요.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이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유, 그분이 여왕님인 줄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 모셨을 텐데, 그랬다면 더 큰 상을 받았을 텐데 하며 뒤늦게 후회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농장 주인은 비록 이 여왕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어리석음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후회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내가 좀 잘했으면 감사 카드가 아니라 큰 상을 받았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갑자기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이 그냥 발칵 뒤집혀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짜 왕이 태어났다 라는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이 놀래서요,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그랬더니요, 이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이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정확한 겁니다. 즉, 그들은요,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고작 별을 보고 더듬 찾아온 희미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더 이상 몰라서 야,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참 진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문자로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렴풋하게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모습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당시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에 점 하나, 획 하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진짜 성경으로 밥 먹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경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는 도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체 왜 성경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째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선 전혀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적 상황, 또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래서 실체가 왔는데 그럼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영적 무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들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동방박사의 진짜 정체. 자, 여기서 박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척 박사 혹은 뭐 대학원 졸업하면 받는 박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 정확히는 박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박수가 뭡니까? 무당, 네, 박수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사제 집단이었던 마술가들, 점성가들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로 마술을 뭐라 그럽니까? 매직. 이 매직이요, 바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의 동사형 마기에서 나왔습니다. 좀 이따 우리 칸타타 할 때 세 번째 곡이 동방박사들의 노래지요. 거기 자막 보시면 영어로 Song of 마기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 점성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마고스는 다 부정적 표현입니다. 박수나 마술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이들을 박사라고 번역하면서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들을 wise men from the east,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 박수무당 따위가 지혜롭다니,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무당이 지혜롭단 말이야. 하지만 성도님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유대인들, 본디 언약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언약
밖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 그것도 아라비아 출신의 박수무당들이 이제는 언약 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희미하게 별이나 보며 쫓아왔지만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영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그러다 보니 성탄절에 하는 연극 정도로 너무 쉽게 그냥 흘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메시지가 뭐냐?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날이 뭐처럼?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짜 알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이단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즉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절대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말씀을 동방박사 이야기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알아챈 지혜로운 이는 주님의 오심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이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반드시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단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날짜를 안다고 떠드는 설치된 그런 저급한 이단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임재를 고대한다라고 해서 임자 대자를 떼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 불렀죠. 강림을 고대한다, 기대한다라고 해서 대강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대림절에 어둠이 아니라 빛 속에 거하시는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춰서 이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다 정작 주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와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오심을 알아보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